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솔로몬 왕처럼 논란이 되는 인물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을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닮아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볼 것인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솔로몬 왕은 어떤 자였는가, 그러한 의문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우리에게 가장 아주 인상 깊게 솔로몬 하면은 바로 연상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듯이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의 출생이 무엇인가 별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좀 우리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배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출생 때부터 무엇인가 좀 결함이 있이 태어난 그런 인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가 아버지 다윗 때 건축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였던 인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바로 솔로몬의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그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의 여인들과 많이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에 그가 말년이 되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문제는 이 우상 숭배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고통, 영적인 고통과 실패를 안겨주었던 그런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멸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버린 그런 인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한 의미에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쓴 그런 저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이어서 구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우리에게 남긴 어떤 성경이죠? 잠언과 아가서와 전도서, 이 세 가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은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인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열어놓고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전체를 가지고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솔로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왕이 되고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전에도 이후에서도 없었던 최고의 지혜와 총명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인물, 바로 그의 이 기도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운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그냥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읽고서 이렇게 적용하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그저 다른 것 아니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실 것이다,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 그래서 뭐 주술적인 기도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저 기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여 미시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배우고 그렇게 따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그 배경과 그의 자세와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였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6절 말씀이 좀 몇 번 읽어야 이 깊은 뜻을 알 수 있는데, 이 지금 솔로몬의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예요. 그 감사의 기도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조차도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나에게 흘러와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6절의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 지금 왕이 된 다음에 이 앞에 열왕기상 2장을 보면은 그의 정적들을 좀 정리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6절에 가장 중요한 그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제가 조금 빨간 글씨로 크게 써놓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중창단 이름인 헤세드라고 하는 이 원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언약의 근간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 두 번째 뜻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가 왕이 된 것이라는 것이 지금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다윗 이어서 왕이 되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의 배경과 신분을 볼 때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왜냐? 솔로몬은 쉽게 이야기해서 장남도 아니고 또 적통도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왕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인들 중에서도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아시는 분 계시나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놀라지 마세요. 8명이었어요. 맨 마지막 그가 말년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얻었던 부인까지 하면 9명입니다. 그 빼고서 8명의 부인인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부터 시작해서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의 아들 중에서도 4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이 밧세바라고 하면 우리에게 바로 이미지가 어떻게 떠올라요? 다른 다윗의 아내들보다는 좀 현명하고 총명하고 믿음이 좋았고 영적으로 뛰어났던 그와 같은 아비가일이라 이런 다른 아내에 비해서, 또 왕족 출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 지금 밧세바는 우리에게 바로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다윗 왕을 범죄케 한
가늠케 했던 인물이에요. 예, 그 여자였어요. 하필이면은 뭐 성경을 잘 뜯어보면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뻔히 알면서 거기에서 왜 목욕을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왕이 다윗 왕이 유혹이 되어서 궁중으로 불러들일 때에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 문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는 자격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좋은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 솔로몬입니다. 전체적인 다른 아들들을 볼 때에 이 솔로몬이 그러면 왕이 될 자격이 있었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셔요. 뭐 때문에? 솔로몬은 특별히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보시고 미리 뽑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것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혜서인 잠언도 남기고 많은 것과 같은 또 정치적인 그런 결과물도 많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이 솔로몬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특별한 어떤 인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배경으로 볼 때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할 때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고 내 모든 형제들을 볼 때도 이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이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우리 공중기도 우리 헌신하는 분들 같이 우리들이 훈련하고 교육했습니다만은 기도의 가장 앞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개인의 기도든지 또한 공적인 기도든지 기도에는 이것이 원래 앞부분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오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입니다. 나는 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첫 번째 오늘 우리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7절 말씀 보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마음에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영적 캐릭터라 생각해요. 영적인 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하신 이유가 여기 지금 7절에
종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종은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종은 재판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 왜요? 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 알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 이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 겸손한 그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고집이 세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얘기하면 웃기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코웃음 팡 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쳐다볼 때도 뱁새 눈을 뜨고 쫙 째려봅니다. 왜? 자기가 볼 때 이게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할 때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아도 다 마음으로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통하여 내 주위의 이웃 사람을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는 그 모든 말을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자연의 섭리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영어로는 discerning heart라고 그랬어요. understanding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는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지금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바로 지혜를 달라고 할 때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듣는 마음을 달라.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다른 표현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좀 잘 경청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도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되어가는 일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듣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 어떤 상황 가운데 막 뛰어난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무엇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투시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그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꼭 들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남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 아니에요.
이 많은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인데 9절로 잘못 나갔네.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왜 그의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한 이야기가 너를 위해서 구할 것도 많은데 그거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해서 네가 구했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지금 분석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쫙 기도하고 그러고서 그냥 다른 것은 대충 뭉뚱그려서 기도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열어보십시오. 정말 능력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내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공동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달리 표현하면 기도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을까요?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는 일을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런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잘 알죠.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기도의 그 전기를 쭉 보면 이분 처음에 아버지의 것까지 훔치고 도둑질하는 그런 불량아였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돌이킨 다음에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아의 아버지로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한 기도들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이타적 기도였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에 따라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그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러한저러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자신도 기도에 이렇게 능력이 있나? 너무너무 놀란 것이. 그런데 정리해 보니까 그 기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솔로몬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갖고 모든 걸 확 부어주시면 얼마나 능력 있게 기쁨을 하나님 영광을 내서 살겠어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기도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떠한 자세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 기도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엄청 힘들게 오래 우리의 기도에 그 응답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내 기도는 형제님이 자매님이 해주세요. 나는
형제 자매님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나누고 우리가 목장에서 그룹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들을 정직하게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서로 기도할 때,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 오미크론 때문에 한 50명 모였습니다. 50명이 각자가 내 기도만 하면 기도는 어떻게 돼요?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앞에 한 기도만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50명이 서로 기도해 주면 뭘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면은 적어도 몇 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까?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49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내 형제 자매와 이웃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고 내 아픔보다도 내 형제 자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과 그 사랑에 근거한 이웃 사랑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또 교우들 가운데 지금 힘든 그 투병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함께 기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서로 이 어려운 때를 기도로 서로의 짐을 걸머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철저하게, 여러분, 이기적인 삶만큼 비이기적인 삶이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나쁜 것만 나에게 와요. 그러나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애쓰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한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우리 남가지 펠로십 교회가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